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몸은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에스겔 40장, 41장, 42장이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본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길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끔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많은 목회자분들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 즉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맞지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일, 그것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목회자로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 그런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성도로서 또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하는 것, 그런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교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교회 사역이 너무 바쁘고 많아서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의 영적 충전을 위해 이제 좀 직분을 잠시 내려놓고 싶다고 말을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면서 주님이 더 잘 믿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에게는 예배에 참석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더 잘 믿어지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런 직분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내 믿음 성장의 주요 원인이 된 상태가 되어지고 내 영혼이 그것이 느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진흥교회 출입을 할 때 교회 방문 일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교회에 오면 교회 방문 일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교회 방문 일지 기록하는 날에 방문 목적을 기록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방문 목적을 기록하는 그 항목 글 안에 교회 사역, 저는 목양 사역이라고 기록했는데 얼마 전부터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문 목적 항목란에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믿는 일. 저는 예수님 믿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교회 사역과 목양 사역도 더 본질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쁨은 주님과 친밀함의 적이다. 압박은 주님과 친밀함의 적이다. 스트레스는 주님과 친밀함의 적이다. 악마는 우리로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면 대신 바쁘게 한다는 옛 속담도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사역, 목양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바쁨에 빠지고 어떤 압박에 빠지고 스트레스에 빠져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는 상태가 되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 주님의 일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바빠서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바쁨에 빠지고 왜 압박과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신방을 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들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결정하게 되자 가족과 친척, 고향을 두고서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결정까지 하게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예수님만 보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된 겁니다. 신방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봉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행복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읍 형상 같은 것, 즉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절이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런 성전의 모양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주제에 무슨 성전 환상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어느 가정을 신방했었습니다. 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또 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 후에 전이된 그 암이 더 커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겁고 어두운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몸이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 어느 때보다 더 주님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하면서 그 어두운 상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분명히 어두운 상태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자주 자신을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본인께서 그때마다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명하게 느껴지고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기하게 감사하게 그분의 마음 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암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검사 결과 후에 암 크기가 좀 작아졌다고 하면서 몇 차례의 항암 치료만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의사의 검진 결과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 상태니까 어두운 상태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전 환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문도 보여주십니다. 6절 7절이지요.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되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되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되요 너비가 한 장되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6절과 7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환상을 보는데 얼마나 선명하게 보고 있는지요. 어디서 어디까지는 한 장되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그 크기가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 성전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의 부속 건물도 보여주십니다. 38절이죠. 그 문 벽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명하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고 이 성전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크게 3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해방과 기쁨, 자유를 의미하는 희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25째 해라는 말이 기록되는데 이것은 50년마다 지정하신 해방의 해, 희년을 내다보는 표현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전은 해방의 상징,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한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까 봐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방의 기쁨이 있는지 자유의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점점 커져갈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치워져 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따라서 살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초조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놀라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초조해집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다시스를 배를 타고 가는 요나가 배 맨 밑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숨은 겁니다. 초조했던 겁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로운데 진리 밖에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이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희년의 기쁨입니다. 해방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것과 세속화된 것을 구분하는 담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 보니까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담을 통한 경계선을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겁니다. 우리도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는 담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으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속화된 세상의 문화 사이에 담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문화에 구분이 되는 삶, 그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아지는 계단을 통해 높은 영성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성전 환상에서 계단이 등장하는데 이 계단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7계단이 보여지다가 나중에는 8계단이 보여지고 10계단 나아가 3m 높이의 계단으로 커져갑니다. 성경 에스겔 40장 22절에는 7층계, 즉 7계단, 31절에는 8층계, 8계단으로 한 단계가 더 높아집니다. 그러더니 41장 8절에서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 3m를 이야기합니다. 계단의 높이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아지는 이 계단은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수록 우리는 더 높은 영성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만 높은 영성, 높은 성전으로 세워져 갈수록 사소한 일에 이제 분노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일이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서 그 평강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우리의 몸은 그 자체로 먼저 해방과 기쁨,
자유를 의미하는 희년의 메시지가 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것과 세속화된 것을 구분하는 담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아지는 계단을 통해 높은 영성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9장에서 12장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그 뜻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영성의 계단에 올라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과 같이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높은 영성의 소유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